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력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권능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기록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외에도 따로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전체는 57절부터 6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51절부터 보셔야 합니다. 9장 전체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먼저 9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고 하나님 나라와 병 고침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온 후에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기도 드릴 때 용모가 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51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가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마을에서 방해해서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이후로 오늘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했는데 따라가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의 길은 자기 비움의 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가시는데 57절에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가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이다, 따라오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추측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8장의 연관 내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과 20절이 누가복음과 연관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서기관이 하면은 상당히 지식인이었고 지도자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존경받고 명예로운 지위를 갖고자 했을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의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승천에 앞서 극심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에 같이 할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앞서 마태복음 21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에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순서를 보면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57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모든 걸 비우고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같은 사명을 띠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야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세상의 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정신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연민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한 야망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떠한 보상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한 자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의 필요 중 많은 부분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충족이 됩니다. 우리가 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직접 하시지 않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에만 빠져 있다면 하나님에게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기매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좋은 주인이 보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한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된 삶, 예수님의 부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의 길은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후로 또 다른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고 했죠. 오늘 본문의 다음 절입니다. 61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먼저 가족들을 만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앞서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다소 부러워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도 쫓아주고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먼저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가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한 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한테는 개념하지 말고 라는 말씀하셨죠. 이에 비해서 본인은 살아있는 가족한테 작별 인사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것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뒤 돌아보는 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죠. 소돔과 롯의 얘기는 창세기 19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찾아온 두 천사를 롯은 매우 극진히 영접을 합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주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하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동이 있을 때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절대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그곳에 비같이 내리게 했지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옛 것들에 미련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뒤돌아보는 우울을 범한 것이죠. 롯의 아내가 죽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알에 거주하게 된 롯과 두 딸은 후손을 잇기 위하여 두 딸이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한 후에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금치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후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두 딸이 금친생활에서 난 후손들이 모압 후손이고 암몬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세상을 돌아본 결과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런 것을 나비 효과라고도 할 수 있나요? 이와는 반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쟁기로 가는 중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게 되죠.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엘리사도 말하기를 20절에서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엘리사는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사는 그 즉시 밭을 가는 데 쓰던 도구를 불사르며 쟁기질을 하던 소를 잡아서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부모와 입맞추고 가고 싶다는 것 같다가 엘리야가 거절을 하니까 엘리사는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스스로 결의소도 잡고 소의 도구도 불태우는 등 단호한 결단을 한 것이죠.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 다시 보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바로 생업의 도구인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에 곧바로 생업을 하던 배와 그리고 같이 있던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르는 결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단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의 본문 5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그 대답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었죠.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겠지만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른 후에 가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통상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3일장을 먼저 치르도록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정도 없이 아버지 장사 치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라 하고 이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가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읽고 많이 의아하고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문이 들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장례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장례 문화는 사망 시 즉시 세마포를 싼 후에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이때 시신을 땅에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바위를 파서 만든 가족 바위 무덤 안에 시신을 안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은 죽은 자를 기억하며 일주일을 애도 중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애도 기간을 쉬부아라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슬픔으로 일주일간을 지내지만 장례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한 유가족은 한 달간 회당, 성전 등 모든 공적인 모험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후에 유가족은 사망 1년 후에 다시 무덤을 찾아 죽은 자의 뼈를 돌로 만든 속골함에 담는 것입니다. 이를 두 번째 장사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가족은 속골함을 무덤 안에 넣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례 절차가 모두 마치게 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뼈를 속골함에 담는 날은 슬픔에 잠기지만 다음 날은 기쁨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이유는 죽은 자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의무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 장례 문화는 가족의 사망 시 장례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3일 또는 5일장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아마도
일단 아버지의 시신이 세마포로 쌓여 안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석골함으로 먼저 모시게 될지는 모르죠. 아마도 이 아들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봐서 다소 많은 기간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다른 가족에게 맡기고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하신 말씀은 이미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의미는 세상적 관심사에 매여 있는 삶은 죽은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합당치 않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적인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냥 3일, 5일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오겠다는 말이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미뤄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누구나 이런저런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분의 요청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당장 내게 있을 득과 실을 따지게 되죠.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언젠가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계속 반복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핑계대며 미루기 시작하면 결코 때는 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를 뛰어넘는 것이 헌신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잡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첫째 자리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인지, 그분에 대한 헌신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상황이 되면 자신은 언제든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되면 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만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것 뿐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적 욕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태인 것이죠.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음은 없습니다. 데이비드 왓슨은 자신의 저서 제자도에서 다음과 같이 저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삶을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헌신하실 것을 요구하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 없다. 순종을 원하시는 푸름에 망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내세우며 되도록 편한 쪽으로 제자도를 타협하려고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는 절반이라는 개념이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현대 기독교의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성경적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그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근본적인 순종으로 부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조건과 선택이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온전한 순종에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 주리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온전한 순종으로 제자의 길을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다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즉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적 행위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포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 가는 길을 이웃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스승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누리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사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